오늘은 회개하지 말라. 천국이 왔으니, 천국이 왔는데 넌 도대체 뭐하고 있니? 시리즈 7번째 말씀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마시고 천국이 왔으니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7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변함없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함께 주신 깨달음의 깊이를 깊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에게 만족하십니까? 현재 나는 나의 신체, 나의 정신, 그리고 나의 영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은 사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신은 완벽한 직선이나 원처럼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이데아 세계의 추상이죠. 완벽이란 완벽에 대한 추구이지 완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스스로 완벽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완벽은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완벽한 명칭이 지닌 것은 대개 거의 완벽에 근접한 것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완벽한 자신을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가 도달할 미래의 자신은 현재 자신보다 좀 더 개선된 자신일 것입니다. 개선이란 현재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며 미래의 자신이 되기 위한 연습입니다. 이데아와 인간이 사는 현실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하죠. 그러나 이데아는 현실의 개선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을 올해는 철학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상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고 선포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저자가 생각하는 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외침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2000년 동안 고수해온 교리의 저주에 갇혀 있습니다. 교리는 거기에 안주하는 공동체와 기득권을 낳았고, 그래서 결국 시시각각 변화하는 변화의 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지금 점점 괴멸해 가고 있어요. 그동안의 정답대로, 그동안의 믿음대로 하는 방식으로는 21세기에 다가오는 AI 시대에 절대로 우리가 대응하는 종교로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범생을 키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발상을 키우는 시대적인 변화로 기독교가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그들이 지은 책에서 영감을 얻는 일이 자주 이루어져야지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인간보다 기계가 AI가 더 지식이 많으므로 지식보다는 지혜가 많은 똑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이죠. 한 단어로 압축해서 말입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자처럼 화성개척, 말도 안 되는 얼렁뚱 같은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의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려서 큰 자본을 끌어모아서 지금 실행 단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는 말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해변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사 때가 차고 이르렀으니 하시면서 천국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에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성서는 특별한 일이 나타날 때 혹은 특별한 일을 기록할 때 관용적인 어구를 사용합니다. 그 어구가 그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엔네타이스, 헤메라이스, 에케나이스라는 그리스어 표현입니다. 이 문구를 지극하려면 바로 그 날들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때라는 분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자신이 속한 문구를 강조하는 분사로 강조하는 문구의 첫 단어 뒤에 위치해서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행의 시작 부연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몫 집중해 보세요. 혹은 바로 그 즈음에 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그 결정적인 순간 전에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요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야훼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 전에 한 번도 행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참의 의뢰를 세상에 소개하고 그 세례를 베풀죠. 이스라엘인들은 자신이 신이나 동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의 잘못을 그리 앞에서 시인하고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올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요 중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 제물이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에게 전가하여 용서를 받는 관행이죠.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는 스카우트고트입니다. 사실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희생양이 아니라 희생염소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소유한 동물에게 전개하여 대신 용서받는 유대인들의 전통 신앙의 제동을 걸고 새로운 의식을 소개합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1세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막에서 강력한 집단 생활하던 종교 집단인 쿨람 공동체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사해 근처 이들이 거주하던 장소에 가면 커다란 운물과 같은 구조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구조물의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세례를 거행하던 장소였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혼돈을 상징하는 물 안 깊숙이 들어가게 한 후 다시 질서를 상징하는 물 밖으로 나오는 종교 의식 행위입니다. 태아가 어둡고 좁은 어머니의 자궁에 있다가 시간이 되어 모태로 나옵니다. 새끼 거북이가 자신을 안전하게 감싸고 있는 알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임시 치아로 안에서 부수고 깨어나는 행위입니다. 요한은 세례라는 의식을 처음으로 종교에 정착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알을 깨는 임시 치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개선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회복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기쁜 소식, 기쁜 소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발견하는 장소가 어디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냐? 화려한 헤롯 성전이냐?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냐? 화려한 대한민국의 어떤 거대한 대형교회냐?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인간이 참다운 자신을 찾기 위해 아득하게 넓은 허벌판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막과 같은 공허한 장소에 공허한 자연에 가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사막에서는 그를 보호해주는 집도 친구도 가족도 물도 없습니다. 인간은 홀로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돼지들과 날짐승의 공격을 의식하면서 물이 없는 메마른 가운데서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라무스라고 번역된, 그리고 히브리어로 미드락으로 번역된 바로 사막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랍어로는 광야 사막을 마드버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 미드바르는 다마르, 말씀이, 말이 깃든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다마르는 유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단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로 말이라는 의미와 행위라는 의미와 그리고 행위를 통한 어떤 결과,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말의 의미와 행위의 결과가 깃든 장소가 바로 다마르, 광야, 사막이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자신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을 응시하고 자신을 만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신의 말씀이란 표현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한 결과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말이란 단어, 말씀이란 단어, 다바르는 언행일치이며 광야는 언행일치의 삶을 위해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신을 훈련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하라고 번역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단어는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제롬이라고 알고 있는 히에로니무스라는 신학자가 교황 다마수스 1세의 명령을 받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405년에 완전한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롬은 회개하라는 그리스 원문 메탄노이 에이테를 파이니텐티암 아기테로 번역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표현은 참여하라, 고해성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글로 번역된 회개하라는 말 메탄노이 에이테가 정말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참여하라는 말입니까?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는 고백성사라는 말입니까? 회개는 진정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뉘우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 원문 메탄노이 에이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또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문장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장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리는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존재해 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옳은 것이 타인에게도 옳아야 합니다.
혹은 나에게 옳은 것이 타인에게 또 옳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나 설교는 일방적으로 담을 쌓아놓고 한쪽이 일방적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독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혹은 타인의 인정이 더딜 경우 급하게 내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나는 내 주장을 깊숙이 마음속에 품고 인내하며 함께 인정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주장이, 예수의 주장이 그의 생전에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은 후에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부처도 노자도 공자도 예수님도 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몇백 년 흐른 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이 흐른 뒤에 겨우 사회에서 그의 주장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1 플러스 1은 언자 2고 2 리꼴 mc제곱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 활동을 표현한 공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만일 누가 등장하여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자기 기만에 빠진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나의 그 사람의 특수한 환경에서 깨달은 생각이 잘못됐다고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몸을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타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의 발언은 분명 잘못된 것이겠지요.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고 깨닫습니다. 나는 타인의 어머니도 그에게 내게 소중한 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상상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어머니만 진짜 어머니고 다른 사람들의 어머니를 가짜라고 주장하여 나의 어머니만 사랑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런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인 사랑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인간에겐 누구에게나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등장하는 새 요한의 외침, 마태복음 4장 17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회개하라는 말에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불을 지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인가를 근본적으로 정의하는 비밀이 그 선포 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상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더 늦지 않게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증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라는 의례를 도입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혼돈에서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실행하였고 그것을 봐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더 나은 인간으로 변화되기 위해, 회복되기 위한 핵심 사상을 다음 단어로 설명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건 뭡니까? 메타노이에테, 아람어로 투부, 히브리어로 슈브,
라틴어로 레시피시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레시피시데, 정신을 차려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부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일 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번역하고 영어로 리펜트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 단어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주변의 누구를 가르쳐 변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하는 변화를 몸소 실천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그런 노예로 아니면 고난당하는 자로 살다가 로마인들의 비를 맞춰 어떤 소수 사람들은 약간의 경제적이며 정적인 안정을 획득도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근본적인 풍요와 평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을 찾아 요단강 가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 말을 들었습니다. 메탄 노예테 엔기겐 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톤 네오. 이 메탄노이에트를 마음을 바꿔라,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라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라고는 회개하라 혹은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다시 개선하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에 대한 고질적인 오랜 교리와 오랜 전통 때문입니다. 교황과 황제의 부름받은 제롬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중세 교회에서 신약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그리스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가 번역한 라틴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파이니텐티암 아기테, 참여하라, 회개하라, 고해성사하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은 성 아우구스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하여 그리스도교 핵심 교리가 된 원죄론, 원죄를 전제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원죄를 정죄한 신학적인 교리에 기초한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띠고 태어났다는 전제에 이렇게 파이니텐티엄 아기테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1500년도까지 1000년 이상을 기독교의 교리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믿어왔다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과 그를 추종한 학자들과 그 당시의 교황과 신부들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원죄에 대한 원형 상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그 원죄를 던져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인간에겐 구원이 없다는 신학을 정교하게, 아주 경묘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어주고 신 대신 그 참회를 용서해줄 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니텐티암 아기테라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죠.
참에 이어에 자신의 잘못을 사제에게 털어놓고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이 참회하라, 신부 앞에 가서 너의 죄를 털어놓고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은 없잖아요. 이미 천국이 왔는데 너와 나의 뉘우치고 후회하는 눈물 한 방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향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의 영혼 속에 침투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중세시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그들은 한 번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오도시우스 1세가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설정하고 그 뒤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는 오직 기독교에는 당연히 라틴어 성경이 전부이고 라틴어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럽인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말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또 지금도 일부 서양인들은 하나님이 영어로 말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10세기 영국에서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번역된 훈전역 성서가 신의 마음을 담은 가장 완벽한 번역이라고 믿는 세계 사람들과 한국인도 아직 일부 남아있어요. 또 어떤 일부 한국인들은 신이 하나님의 한국어로 말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신이 읽은 한글 정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한 원본이며 한국어 번역을 통한 성서 이해가 가장 온전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착각을 했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어쩌겠어요? 그러나 고쳐야 합니다. 그 뒤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네덜란드 신학자 에라스무스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시대가 끝나갈 무렵 신약성전의 원문을 동로마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유럽으로 건네온 그리스 신약성서 원문을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헬라어 성경의 신약을 회복한 인물입니다.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원본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스만 제국의 마호메드 2세가 동방 그리스도교의 성지인 콘스탄티노플을 1453년에 함락시킨 사건과 연관되어 있죠. 콘스탄티노플은 라틴어 문헌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한 로마와는 달리 그리스 문헌들만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동로마 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교회가 함락되자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 원본을 포함한 그리스 문헌들을 로마, 이탈리아, 특별히 신앙적으로 자유로웠던 네덜란드로 유입하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동방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문헌들과 그 전통을 간직한 비잔틴 문화를 서유럽으로 이주시켜 르네상스와 중교개혁의 불씨이자 횃불이 되었던 겁니다. 에라스무스는 드디어 종교개혁 1년 전인 1510년에 자신의 그리스어로 새로 번역한 신약 성서를 출판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번역에 가져올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서가 전 세계 여러 말로 번역되고 수걸농부와 백자는 안 한데 그리고 여행객의 성서를 자신들의 언어로 쉽게 읽고 인생의 무료함을 달래기를 바랍니다. 라고 썼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성서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바르게 읽고 삶의 지표로 삼도록 선물하였죠. 에라스무스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등장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라틴어 표현 파이니텐티엄 아기테에 주목했습니다. 이 문장은 세례 요한의 주장이 아닐 뿐더러 예수가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외친 첫 문장인데 그 문장의 뜻이 잘못 번역되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 회개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중요한 문장이 성례전의 중요한 의뢰인 고해 성사를 정당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라고 알고 있도록 그대로 내버린다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에라스무스는 판단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흘러들어온 이 문장의 그리스 원문 메타노이에이테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은 참여하라는 파이니텐티엄 아기테가 아니고 마음을 바꿔라,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이 문장 속에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의 사적인 대화를 통해 가능한 의뢰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제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확언했습니다. 이 확언을 통하여 1년 뒤에 마틴 루터의 중교개혁에 불이 붙게 된 겁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번역에서 헬라 원문에 있는 해결한 그런 원문인 메타노에테를 제롬의 파이니텐템 아기테 라틴어를 레시피스테라고 번역했어요. 레시피스테는 무슨 말이냐? 의식을 회복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야를 해결하라고 번역하지 말고 의식을 회복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이미 여기 와 있는 천국을 향해 너의 의식을 돌이켜보세요라고 해석을 해야 맞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외친 첫 문장은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의식을 회복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메타노에테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메타노에테를 외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교수님도 아마도 학자들의 언어인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들이 유대의 당에 다녔다면 유대인들의 고전어인 히브리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힙중 발굴은 민초들을 향해서 배우지 못하고 굶주리고 고난당하고 질병당한 수많은 갈릴리병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어인 말로 한 언어인 아람어로 말했을 것이에요.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즐겨 사용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슈브입니다. 슈브의 의미는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네 앞에 천국이 왔으니 세상을 향해 너의 돌렸던 눈들을 돌려서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자신의 칠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슈브를 세례 요한이 사용한 아람어로 전함한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로 말한다면 투브입니다. 투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변에 몰려든 그 낮고 낮은 수많은 민중들에게 외쳤습니다. 타부 말라쿠 다시마야 갈라타 정신을 차리고 당신들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타부 말라크 다시마야 갈라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복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보편적이며 강력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위대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회개라는 말의 참된 의미요 깨달음입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은 유단강가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얘들아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가슴 속 깊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